오늘도 열왕기하서 18장에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우리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8장 말씀에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을 받을 때 남쪽 유다의 왕으로 있었던 히스기야 왕의 사역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역사적으로 이 히스기야 왕은 참 중요한 왕입니다. 그의 아버지 아하스가 악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 히스기야를 통해 이 남쪽 유다를 회복시키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히스기야 왕은 이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없애버리고요, 하나님을 예배하고 섬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북쪽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는 모습을 보면서 이 남쪽 유다도 큰 위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요,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는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던 히스기야도 감당하지 못할 큰 어려움을 당했을 때 조급한 마음에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 사건이 오늘 우리에게 역사의 교훈을 남기게 됩니다. 먼저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될 때 상황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서 18장 1절 말씀에 보시면 이 북쪽의 호세아 왕 3년에 아하스를 이어서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다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호세아 9년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했기 때문에 이 북쪽 이스라엘이 망하기 6년 전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습니다. 이미 북쪽은 우상과 음란이 가득한 나라가 되었고요, 남쪽 유다도 히스기야의 아버지 아하스가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혔기 때문에 이 히스기야는 굉장히 어려운 시절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25살이 되었을 때 왕이 되면서 개혁을 시도하게 됩니다. 이 히스기야는 아버지가 섬겼던 우상을 다 치워버리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왕이 된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히스기야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6절 말씀에 보시면 곧 그가 여호와께 연합하여 그에게서 떠나지 아니하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계명을 지켰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운 시절에 이 히스기야는 믿음의 삶을 살았고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를 도와주시고요, 그 나라를 지켜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7절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에 그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였더라. 저가 아수르 왕을 배반하고 섬기지 아니하였고 그가 블레셋 사람들을 쳐서 가사와 그 사방에 이르고 망대에서부터 견고한 성까지 이르렀더라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되고 난 뒤에 한 3, 4년 동안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말씀대로 복을 주십니다. 이 히스기야가 주위 나라들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만 의지하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대적들을 다 이기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9절 말씀해 보시면요, 북쪽 이스라엘의 수도인 사마리아 성이 아수르 왕에게 포위가 되고 3년 동안 버티다가 결국 이 사마리아 성이 함락되었다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6년째 되는 해입니다. 이때부터 히스기야가 충격을 받게 됩니다. 이스라엘 나라의 절반을 아수르에게 빼앗기게 되었고요, 또 10지파가 망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8년 뒤에 이 히스기야가 왕이 된 지 14년이 되었을 때 이 군사들을 재정비한 이 아수르가 드디어 이 남쪽 유다도 치러 오게 된 것입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당황하지 않고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의지했어야 하는데 이 히스기야가 그만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은 큰 실수를 하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다고 돈으로 해결해 보려고 세금을 바치기로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하서 18장 14절에서 16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사람을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하였더니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에게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성전 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은 이 북쪽 이스라엘을 점령을 했기 때문에 이 남쪽 유다도 점령하기 위해 당시에 병거성이 있는 라기스를 먼저 점령을 하고 이 예루살렘을 치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여기 라기스는 예루살렘을 지키는 이 마지막 보루와 같은 곳입니다. 이 예루살렘을 지원하는 병거성을 점령을 당했을 때 이 히스기야는 큰 두려움에 빠지게 되고요. 이 아수르 왕에게 사신을 보내어서 내가 범죄했다고 말하면서 요구하는 것을 다 들어드리겠다고 엎드리게 됩니다. 이때 아수르 왕은요,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내라고 명령을 하게 됩니다. 사실 이 아수르 왕은 이 조그만 성에 돈이 있으면 얼마나 있고 금과 은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는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를 달라고 하면 그 은과 금이 없어서 항복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요, 자기 나름대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조급한 마음에 왕국에 있는 은금을 다 모으고 심지어 성전 벽에 있는 금까지 다 벗겨내어서 이 아수르 왕에게 갖다 바치게 됩니다. 여러분, 은이 300달란트면요 1톤 트럭으로 10대 가득 실을 분량이고요. 금이 30달란트면 1톤 트럭 한 대에 금을 가득 실은 분량입니다. 히스기야는 어떻게든지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려고 은금을 다 모아서 갖다 바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어차피 예루살렘을 점령하러 왔는데 금과 은을 이렇게 많이 가지고 있었나 하면서요, 더 큰 욕심을 가지고 대군을 이끌고 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오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17절 말씀에 보시면 아수르 왕이 다르단과 랍사리스와 랍사게로 하여금 대군을 거느리고 라기스에서부터 예루살렘으로 가서 히스기야 왕을 치게 하매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니라. 그들이 올라가서 윗못 수도 곁 곧 세탁자의 밭에 있는 큰 길에 이르러 서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때부터 이 랍사게라는 장군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조롱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도 비방하기 시작합니다. 너희는 너희 왕 히스기야도 의지하지 말고 썩은 갈대 같은 애굽도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말고 이 아수르 대왕을 의지하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근데 여러분, 아무도 이 아수르의 군사들을 대적할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 17절에서 이 37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이요, 수치를 당한 이야기를 길게 써놓았습니다. 히스기야의 신하들이 우리가 다 알아들었으니 아람말로 하시고 유다말로는 말하지 말아달라고 요청을 하니까 이 랍사게가 보란듯이 유다말로 온 백성에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28절에서 2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요, 이 랍사게가 드디어 일어서서 유다말로 크게 소리질러 불러 이르되 너희는 대왕 아수르 왕의 말씀을 들으라. 왕의 말씀이 너희는 히스기야에게 속지 말라. 그가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하리라. 또한 히스기야가 너에게 여호와를 의뢰하라 함을 듣지 말라. 그가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반드시 우리를 건지실지라. 이 성읍이 아수르 왕의 손에 함락되지 아니하게 하시리라 할지라도 너희는 히스기야의 말을 듣지 말라라고 큰 소리를 칩니다. 여러분, 이 아수르 왕이 하는 말은요, 내가 여기까지 올 때 세상의 어떤 신도 나를 이기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희가 믿는 하나님이 사마리아도 내 손에서 건져내지 못했다고 큰 소리를 칩니다. 이 아수르 왕은요, 보란듯이 이 히스기야 왕을 조롱하고 하나님도 조롱을 하면서 큰 소리를 치는 것입니다. 여러분, 35절 말씀에도 보시면요, 민족의 모든 신들 중에 누가 그의 땅을 내 손에서 건졌기에 여호와가 예루살렘을 내 손에서 건지겠느냐 하셨느니라 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히스기야 왕은요,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 자기 힘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또 이 세상의 방법을 따라가다가 큰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히스기야가 조급하기도 했고 자만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다행인 것은 이 히스기야가 여기서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19장 말씀에 보시면 이 히스기야 왕이 이사야 선지자를 찾아가서 하나님께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래도 저는 이것이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끝까지 고집을 부리지 않고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의지한 것이 바로 은혜가 된 것입니다. 내일 이 말씀을 나누겠지만 미리 한번 이렇게 보시면 열왕기하서 19장 20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가 히스기야에게 보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네가 아수르 왕 사네립 때문에 내게 기도하는 것을 내가 들었노라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히스기야의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히스기야가 세상을 의지하다가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기도하는 소리를 다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 히스기야의 믿음을 확인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히스기야의 도움이 되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상상하지도 못할 방법으로 이 아수르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다 살피시고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그런 믿음이 참 중요하다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생명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요. 또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또 우리의 생명을 거두어 가실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우리 인생 중에 생기는 이 모든 문제도 하나님께서 이미 다 알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인생의 문제를 하나님께 맡기고 의지하는 자들은 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기는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인생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이 고린도전서 10장 12절 말씀을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서 13절까지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보시면요.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내가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내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약함을 아시고요 또 우리의 부족함을 아시기 때문에 감당할 만한 시험만 주시지요 감당 못할 시험은 허락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당하지 못할 일이 생기면 피할 길을 예배해 놓으신다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요 늘 승리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조급해서 그렇지 우리가 스스로 포기해서 그렇지 또 우리가 자만하고 교만해서 그렇지 겸손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기만 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를 믿는 자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고백했지 않습니까?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기만 한다면 어떤 인생의 어려운 문제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도 비록 한번 수치를 당했지만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이 자신의 삶을 맡기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기다렸다는 듯이 그 히스기야를 도와주십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교훈을 삼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히스기야 왕처럼 조급하지도 말고 자만하지도 말고 내게 감당할 능력을 주시고 피할 길을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게 될 때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함으로 넉넉히 이기는 자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이런 영적인 삶의 모습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잠깐 기도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게 없어서 또 나라와 민족과 섬기는 교회와 이 가정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하시고요. 또 개인의 기도 제목을 따라 기도하고 오늘 하루 삶을 또 시작할 수 있길 바랍니다. 다 같이 우리 하나님께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를 참 감사합니다. 오늘 이 아침에 하나님을 먼저 예배하게 하시고